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태백성경 제11강 환웅천왕의 21일 수영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국을 세우신 분이 환웅이신데요. 자, 18명 18분이 1565년 동안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중 제1세 환웅이 거바란 환웅이신데요. 이 거바란 환웅께서는 BC 3897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삼성계에는 이제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또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는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말라야. 자, 히말라야가 히말라야, 그죠? 하얀 머리, 흰 머리, 한자란 백두란 말인데요. 왜 이렇게 추정을 제가 해보냐면은 1947년 미국에 있는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UFO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 생존 외계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생존 외계인과 간호를 담당했던 마틸다 여군 중사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한 기록을 나중에 마틸다 중사가 이제 은퇴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세상에 내놓아서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부터 8000년 전에 3000명의 외계인이 UFO를 타고 히말라야에 착륙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착륙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이 지구에 있던,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쁜 외계인들과 이 교전 중에 많은 대원들이 흩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대원들을, 나머지 아직 찾지 못한 대원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세월이 흘러서 히말라야에서 착륙했던 외계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섬서성에 있는 태백산으로 와서 신시 배달국을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신들의 도시다. 자, 신들의 도시란 말이 굉장히 아주 이채롭죠. 왜 하필이면 신들의 도시라고 했을까? 신시라고 했을까? 실제로 그죠? 이들은, 외계인들은 지구인들 봤을 때는 신으로, 그죠? 신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인류를 창조한 그 신들을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죠? 신들인데, 자, 이 뜻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들. 그러니까, 외계에서 온 외계인들,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외계인들이 인류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다수의 학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태백산 정상에, 중국 섬서성 태백산 정상에 이 신시를 세웠던 그런 어떤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승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990년대 초부터 중국에 직접 들어가셔서 7년 동안 거하시면서 직접 답사를 하셔서 상고사의 유적과 유물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기록을 또 책으로 남기셨는데, 이분 곳에 직접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러한 흔적들이 있더라. 다만 지금은 중국 공산 당국에서 이것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웅천왕께 오셔서 이렇게 신시배당을 세우셨는데요.
삼성계에 보면은 이 한웅께서 21일 동안 수행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택 371입니다. 371을 자, 371 21일이죠? 371 21을 택했다. 선택했다. 자, 뭔가 그죠? 구분해서 특별히 정했다는 얘기죠. 21일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한당곡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우리 환웅천하께서 이제 내려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족이 어떤 부족이었습니까? 호족이 있었고, 또 이쪽으로 이주했던 그 종족이 웅족이라는 종족인데, 자, 웅족과 호족이, 자, 우리도 하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자, 하나님의 하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다. 즉, 빛의 계례가 되고 싶다. 좀 제발 우리도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환웅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좋다. 그러면은 100일 동안을 빛이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고 수련을 해라.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100일 동안 수련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호족은 중간에서 그죠? 호족의 무리들은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 추위와 배고픈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고요. 자, 웅족은 자,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었는데 100일 동안 수련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22일 동안 이걸 했습니다. 21일 동안 21일 만에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371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수비학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히말라야의 고승들의 삶을 다룬 초인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371이라고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자, 대개 그 세계적인 영성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영성가들은 37살에 자,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막 깨달음을 얻는다. 즉, 첫 번째 견성의 체험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7살 때 첫 번째 견성 체험을 했는데요. 어쨌든 세계적인 영성가가 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담이고요. 자, 두 번째는 371을 택해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하시냐면은 주제 천신입니다. 주제 천신. 자, 천신 하늘에 있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렸다. 천제를 지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에는 모든 주인공들은 결국은 뭘 하냐면은 제단을 쌓아서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천제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당국에 똑같습니다. 구약의 내용과 보면은.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기시뇌물 폐문자수입니다. 기시뇌물. 자,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가하고 바깥에 있는 그런 물. 자, 사물, 바깥일. 이제 21일 동안 그죠? 문 닫고 바깥일을 끓이고 삼가하고 오직 수련에만 정진했다. 이런 말씀이겠죠. 기시뇌물 폐문자수. 자, 문을 닫고 스스로 수행하셨다. 수행에만 전념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주원유공 복약성사입니다. 주원. 어떻게 수련을 하셨느냐? 문을 닫고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주원. 주문을 외웠다는 얘기죠. 주문을. 그래서 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공력이 있으셨다. 자,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뭔가 목표를 놓고 수련하지 않겠습니까? 주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공력이 있으셨다. 자, 주문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책을 편 이유도 뭐냐면 암송, 그죠? 경전을 암송해서 이 파동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파동이기 때문에 소리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악한 기운을 막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건강, 깨달음, 또 풍요, 행복,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암송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 책을 지금 태백성경을 펴냈는데요. 그럼 어떤 주문을 했을까? 한웅천왕께서는 한웅천왕께서 이제 받으신 경전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첫째는 천부경, 제1세 안파견 환인께서 전해주신 천부경을 열심히 외우셨을 거고, 두 번째는 뭘 암송했을까요? 자, 지난번에 지리아님께서 한웅천왕께서 천강, 이 천계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당부로 전해주신 연표문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일신강증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아마 이것을 열심히 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열심히 주문 수령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셨다. 소원을 성취하셨다. 그런데 공력이 있으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원유공 복약성선입니다. 복약성선. 자, 선약. 뭔가 좋은 것을 드셨다는 얘기죠. 뭐 드셔서 신선이 되셨다. 신선의 경지에 이르셨다. 자, 우리가 도교나 또는 이런 책들을 신선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신선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웅천왕처럼 좋은 약들을 지어서 먹어서 그 약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몸에 변화가 생겨서 신선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복약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굴신이라고 하죠. 굴신, 몸을 굽히는, 일단 무예가 될 수도 있고 체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운동, 몸을 움직여서 신선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요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국선도라든가 이제 기천 같은 무예나 또 체조나 요가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신선의 경지에 가는 방법이 있다. 어쨌든 한웅천왕께서는 복약, 선약을 드셔서 신선이 되셨다. 그 다음에는 획계지례. 괴를 그리셨다. 그죠? 괴를 그리셨다. 그래서 지례 하셨다. 뭐를? 미래를. 괴를 그려서 미래를 하셨다. 자, 우리가 이제 복희 씨가 최초로 괴를 그렸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주역이 중국의 어떤 한족의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삼성계는 최초로 지금 이 괴를 그린 분이 누구다고요? 한웅천왕께서 이 괴를 그려서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셨다. 즉 이제 우리 천안통, 그죠? 천안통, 육신통, 불교도 육신통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다. 어쨌든 괴를 그려서 점을 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6,000년 전 또는 8,000년 전, 1만 년 전을 하니까 굉장히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슨 돌을 그저 그냥 여기다가 털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돌도끼로 그냥 이렇게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원시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로즈웰 UFO 사건에서 이 외계인이 우주의 역사, 또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십억, 40 몇억 년이다, 46억 년 전이다,
그죠? 우주가 태어난 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무한한데 굳이 오늘날에 우리 인간의 어떤 계산법을 하자면은 약 4천조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 뭐 이제 무한한데 굳이 숫자로 나타내면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지구가 생겨난 것도 수백억 년 전에 생겨났고요. 그동안에 수없는 문명이 문명의 성세가 있었다. 생겼다가 또 쇠퇴하고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용숙 선생님의 샤먼 제국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자 고대 이제 이런 한인왕 당군들은 다 샤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샤먼들은 다 이제 그 외계의 어떤 이런 과학과 천문학과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학적인 지식, 천문학적인 지식들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태백일사 사만관경 본계에 보게 되면 환웅천안께서 이 1년의 역법을 그죠? 만드셨는데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인가 이렇게 몇 초까지 이렇게 다 정할 정도로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다. 또 박재상 선생의 부도지에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역법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오늘날의 뭐 그레고리 역보다 더 완벽한 거의 오차가 없는 그런 역법을 계산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을 다 해놨죠, 그죠? 그런 지식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었고 우리 환당국에도 그죠? 뭐 오성치루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벌써 이 지구가 우주가 우리 3일신고에 보면 나오죠. 우주가 그죠? 우리가 다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도지에도 다 기록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법이라든가 천문 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들은 오늘날의 과학적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 집상운신입니다. 집상운신. 자, 상을 지불해서 운신, 자, 신들을 움직였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 상을 살폈다. 그죠? 하늘을 보고 우주의 어떤 기운들을 보고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이제 다 아셨다는 거고요. 뭐 풍수지가 됐든 또 천문에 그죠? 또 천문을 관측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신, 신들을 부르셨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우상숭배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뭐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자, 왜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인 그런 존재들에게 내가 절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들에게 신이 물론 있죠. 잡신들도 있고 신의 레벨도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들에게 불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불임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 그죠?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한웅천왕처럼 참 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다면, 붓다가 된다면, 부처가 된다면 내가 천사보다도 더 큰 존재구나. 이것을 내가 자각한다면은 그런 신들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부릴 수 있다. 자,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굉장히 32글자인데 짧은 문장이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행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수행할 이 문장은 한웅천왕의 37 수행문은 수행하는 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